네, 오늘은 마라나타 세 번째 설교로 큰 기쁨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 정도 시즌이 되면 잠깐 호흡을 멈추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올 한 해는 어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 올해 정말 큰 변화가 있었고, 정말 20년 가까이 텍산으로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하느라 좀 정신없는, 그 어떤 해보다 좀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이 나는 올 한 해 행복했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올 한 해 행복했었는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파송을 받게 되고, 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또 이 안에서 함께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참 은혜였고 감사였다. 이 모든 순간들 때문에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행복하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멘. 기쁘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멘. 여기서 하면 끝날 줄 알았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가정이 평안해서, 비즈니스가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그나마 좀 잘 돼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어디가 되는지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한 주간 동안 참 머릿속에서 많이 오며 가며 하다 보니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좀 찾아봤더니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했던 건데 SK 그 기업 브랜드 관리실에서 했던 조사였는데, 대한민국의 20세에서 50세까지 성인 남녀 500명, 그렇게 표본이 아주 크진 않은데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한 8.6초 정도로 웃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셌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루에 86초를 웃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봤더니 그럼 하루에 걱정은 몇 시간, 얼마나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3시간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1분 30초 웃고 3시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도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미국의 18세 이상 인구 중에 약 9.5%인 1,880만 명,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더 심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취약전 아동의 4%, 약 100만 명 정도가 유아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유아 우울증에 걸리는 퍼센티지가 1년에 2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시장이 취약전 아동을 위한 항우울제 시장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다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신나게 자라나야 될 아이들도 이런 우울증을 겪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아이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나 이 미국의 이야기들을 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둬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희락, 조이,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엿새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 성령의 두 번째인 열매인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빛사랑교회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교회입니까? 네, 더 큰 아멘이 나와야 되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내면에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기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원래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크던 우리 교회가 작던 내 가정이 지금 좋은 시절을 보내건 내 가정이 조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면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였고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뛰놀게 한다. 복음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빌립보서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하면 대부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팩트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인 1개조로 각 마을과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봤더니 그렇게 2인 1조로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놀라서 기뻐서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줬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으니 이거는 당연한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것을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인커러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커러지를 떠나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원인이 당신들 눈앞에 펼쳐졌던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본질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어떤 날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코가 쑥 빠져서 안 기뻐해야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날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수죠.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설령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애인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을 하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계속 구걸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구걸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기뻐 뛰며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 뛰며 돌아갔던 이유가 그냥 자기가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기뻤을까요? 물론 그것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잡아 줬다는 그 본질 앞에서 기뻐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자동적으로 생겨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15장 10절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거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는 기쁨이 항상 넘쳐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전이 된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다.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 그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면 부흥한 겁니까?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덩치가 크면 건강한 겁니까? 여러분 저 보면서 우리 박 목사가 제일 건강하다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말 많이 하고 싶지만 목사님 살 빼야 돼. 지금 목사님 나이 그러면 안 돼. 이 말 하고 싶지만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꾹 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덩치가 큰 게 건강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새빛사랑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까? 아멘. 더 부흥해야 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 기쁘세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기쁜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왜 맨날 나만 일하고 그러면서 이단에 쏙 넘어간다는 거죠. 이단은 되게 잘해주거든요. 막 오면 간이고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본질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비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3절이 중요한데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뺏기지 않는 기쁨, 환경에 굴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강력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탄절은 그냥 어떤 문화적으로 절기로 지키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상 최대 사명은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한가, 주 안에서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독교 기쁨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내면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나도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만족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 새빛사랑 공동체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까. 어쩌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쩌면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저는 그 구글 맵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나오는 그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LA에 이제 거의 1년 차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길을 전혀 모르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인타운이든 다운타운이든 내려갈 때 보니까 그래도 좀 빨리 가르쳐 준다고 길을 알려주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4차선인데 스탑 사인을 주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들이 오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낑낑대고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년쯤 되다 보니까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길로 가면 내가 더 고생할 수 있다. 1, 2분 느린 것 같지만 좀 더 편한 길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는 제가 그 여성분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더 좋은 길이라고 인도하는데 제가 가봤던 길, 알고 있는 길로 가니까 이분이 이제 바빠지는 거죠. 저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줘야 되잖아. 근데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성분이 저한테 짜증을 한 번도 안 내요. 제가 다른 길로 가면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또 그 길로 안내해 줍니다.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화를 내지 않고 안내를 해줘요. 제 가까이 있던 어떤 여성분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제 여성분은 그렇게까지 오래 참지는 않으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짜증 나는 일이 있어도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살맛 나지 않을까요?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뭔가 있네, 저 사람 뭔가 있네,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폭삭 망한 상태,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8절이 어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미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내면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환경을 보니까 갑자기 모르던 상황이 생기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왔으면 큰 기쁨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는 평강과 샬롬이 넘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 기쁨의 소식으로 평안을 입었죠. 그러기에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상점 같은 데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들리는 것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해야 됩니다.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정말 그 기쁨의 크리스마스, 그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정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식 때문에 오히려 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선포된 소식은 한 가지예요.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하고 불안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심령에게 주는 주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식으로, 때로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성탄 절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소식이 이 땅의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소식이 되어서 어떤 상황을 내가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알죠? 저도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이 사실은 헤롯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헤롯 왕의 고막을 두드린 거죠. 이 고막에 들려진 이 소리가 30cm도 안 되는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왜 그 본인 귀에 들려진 그 소리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바로 헤롯에게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 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위에서 내려와야 될까 봐,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누가 내 이 왕위를 뺏을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이런 면에서 늘 두려워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이, 내 개인의 탐심이 혹시나 내 목회 가운데 나오진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길 때 그것만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목회 속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실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저 행복한 목회 해달라고, 행복한 목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면 성도님들에게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즐겁게 목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이되면 그것이 부흥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탐욕과 탐심, 우환이나 염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귀에만 들리지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성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그 복음의 소식으로, 그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때문에 기뻤다가 우울해졌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진 그 소식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그 사실에 동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게 동의되어지니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마트에 세일 소식이 나오면 내 친한 사람에게 얼른 전화하지 않나요? 아, 빨리 가서 그거 사놓으라고. 왜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가격에 이 물건을 사면 이거는 기쁨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쁨으로 전화하는데, 그 마트의 세일 품목보다 우리 주님 더 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그러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았으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안 전해 보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왠지 좀 망설여지시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하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탄 뱅퀴트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어제도 시장 보러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기회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그동안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분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혹시나 모르고 있는 분은 없는지, 뭐 꼭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 초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분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한 40여 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사가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 눈에 이름이 안 보이는 몇몇 분들이 더 계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내가 정말 복음으로 듣고 깨달았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까지 전해보는 그 일을 이번 성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그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